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을 좀 살펴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리운 마음이 있으며 또 아버지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그 마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슬픔을 거둬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광고를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월체인저 가는 아이들이 세차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우리들의 차를 때를 불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차가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세차 다 하시고 세차가 다 끝난 후에 비가 안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차비는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7월 4일, 5일, 6일 목, 금, 토 3일 동안 교회 모든 행사가 휴가 갑니다. 그래서 7월 4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모든 행사, 재직과 교사 기도회까지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다만 PTA에서 주최하는 아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7월 4일, 7월 5일 교회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옛서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참된 믿음의 삶이 주는 그 평안과 참된 믿음의 삶이 주는 그 행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는 우리가 많은 절기들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6월절, 또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맥주감사절,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뭐 초막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지키는 날도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과연 절기들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지키게 하는 것들이 바로 절기입니다. 6월절은 마찬가지죠. 6월절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로. 또한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기는 1년에 2번 감사제가 있죠.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시작에 초여름에 시작하는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겨우내에 뿌렸던 씨앗들이 자라나서 첫 수확을 하는, 이제 맥자가 보리맥자를 쓰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보리를 걷는, 추수하는 그 시기를 얘기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에 모든 것을 거둬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특별히 맥주감사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것도 아닌데 도시에서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왜 그걸 지켜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사를 짓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확을 했느냐 아니냐의 그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찾게 되면 우리는 그 절기들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 절기들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인식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시간이 이 절기 시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고 나눔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이 절기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에는 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무엇을 가지고 지켜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요? 맥주감사절은 첫 수확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에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찾으면서 하면 얼마나 걸릴까? 그냥 스크린에 띄워드리면 얼마나 걸릴까? 그래서 스크린에 띄워드려서 설교 찾는 것이 빨라지면 시간이 좀 남으면 성경을 찾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찾기 시작하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스크린에 띄워놓고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진리는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소유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조차도 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분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얘기합니다. 자, 첫 열매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헌물을 드리는 것은요, 단순한 드림의 행위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예배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거요, 이거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헌금 봉투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얼마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마음이 담겼을 때 그것이 헌금함을 통해서 강단에 올려질 때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드리고 그것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듯이 헌금 또한 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저 헌금하면은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 헌금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 신명기 26장 10절에 첫 구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서 첫 예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성도의 자세이고, 맥주절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로 우리가 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인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첫 열매는 귀합니다. 여러분, 첫 자녀가 굉장히 귀합니다. 첫 아들, 첫 딸, 처음으로 가진 차, 처음으로 만났던 사랑, 처음에 가졌던 어떤 것들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으로 가졌던 귀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매주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월화수목금토 6일을 열심히 살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6일을 일하고 하루 쉰다고 했을 때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일요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안식일이에요. 7일째 쉬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끝날이 아니라 첫날을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로 드리고 나머지 6일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날들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주권 아래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 나의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내가 만들어낸 시간이고 내가 만들어낸 물질이고 내가 이루어낸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나에게 가진 물질을 소중하게 사용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게 되고 내 가정을 사랑으로 품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한 나를 보내신 이 교회가 내가 선택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나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은 저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제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맥주절을 지킬 때, 아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직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가장 무인도에 갈 때 하나만 갖고 가라 그랬을 때 가져가고 싶은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쓰고 남은 시간, 써버리고 남은 에너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열매로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에, 너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은 너의 자녀가 아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너의 가족이 아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너의 교회가 아니다.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여호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더 풍성케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문장 속에 가장 액센트를 준 부분이 어디일까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앉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자녀들, 가정들, 직장, 물질, 건강, 취미생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더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바뀌었죠. 그런 것들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우선순위의 자리에, 마음의 가장 좋은 자리에 그것들을 놓고 인생의 목표를 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자녀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물질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어떤 계획들, 그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그것들이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 땅을 살아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꽃이 피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의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통에 해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자, 보세요.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너의 첫 재산과 너의 노력으로 얻은 그 첫 열매, 너의 자녀들을 다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 원하는 너의 창고가 가득 채워질 것이고 너의 포도통에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해포도주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창조의 질서이고 성경의 질서인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에 질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공경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때 우리는 소득의 첫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라는 문제가 이제는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9개를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9개를 주시는 거예요. 내 것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자,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서 누가 으뜸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자, 우리 가운데 누가 으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있겠죠. 우리 직업이 있겠죠. 우리의 꿈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건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믿음으로 가정을 돌보고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수에 두고 있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 재정들, 우리의 열정,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저의 정립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스스로가 첫 자리에 앉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첫 자리에 앉아야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면 다 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못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좋아했던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드려도 아들은 못 줘요. 솔직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저도 근데 하나님, 우리가 왜 그것을 못 드릴까요? 우리는 드린다는 표현 속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빨리빨리 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녀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꽁꽁 싸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하나님이 책임지리라 믿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거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일상적인 것에서 분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과 분리해서 경건한 가정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시간이 돼서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여서 다른 시간들과 다르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 양육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줄 때 세상으로부터 그 아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거룩하십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저기서 만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를 얘기합니다. 즉 처음 것이 거룩하면 나머지 모든 것도 거룩의 영향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시작하면 그 하루가 온통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와서 첫 시간을 거룩하게 예배로 시작하면 그 하루가 거룩함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가정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한 주의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 남은 6일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거룩한 것이 돼야 돼요. 그 거룩함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놀라운 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내가 쟤를 구원하겠다.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셨어요. 영생을 얻었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를 첫 열매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열매는 거룩으로 말씀드렸어요. 첫 열매는 소유권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첫 열매로 인정하신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거룩함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화라는 단계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성화라는 단계는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피조물의 첫 열매, 구별된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지만 아직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거룩한 행위를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갑자기 거룩한 사람이 돼버렸어. 하나님이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룩의 말을 연습하고, 거룩의 손길을 연습하고, 거룩한 생활을 연습하고, 거룩한 기도를 연습해 가면서 내가 거룩한 사람임을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전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따로 사는 것 같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 정직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미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 그 방법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끼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삶 전체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 내 생활,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취미생활, 그 모든 영역이 당신께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맥주절기를 맞이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시간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첫 열매를 나누는 맥주감사절은, 모든 성경의 감사절들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의 공동체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각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어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요, 교회가 구제사역에 참여하고요,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이용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돕고요, 선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이웃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방법들이 되겠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서로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함께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죠. 너 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지체입니다. 나의 지체.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을 깎게 물면 옆에 사람이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손가락을 깎게 물면 어휴. 옆에 사람이 막 웃으면 나도 막 웃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 지체니까. 그죠? 옆에 사람이 막 아멘 하면 나도 아멘 하면 해주는 거예요. 왜? 내 지체니까.
옆에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퍼주는 거예요. 왜? 내 지치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단순하게 1년에 한 번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요, 예배에 두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이웃과 나누는 삶, 이것이 맥주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맡겨주실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우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나요? 아니죠.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살이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한 곳이 어디예요? 예전에는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과 나와,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내 식구들과 남종과 여종과 내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모두들, 성 안에 사는 레위인들, 종교인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을 얘기하겠죠. 떠돌이들, 방황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약자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너 혼자 나를 만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맥주절은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는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종과 레위인, 나그네, 고와 과부가 함께 지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에 밭 구석구석까지 다 이삭을 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흩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이 가서 주워서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요, 단순하게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들 하지 마십시오. 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주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뒷평 보여주세요. 비면. 자, 보시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생긴대요? 힘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는, 기쁨이 되고 슬픔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 혼자 지키지 말고 앞절을 보게 되면 살찜지성을 푸짐하게 잡아서 먹고 마시는데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을 불러서 먹을 보내서 함께 즐기라는 거예요. 함께 즐기라는 거. 기쁨을 함께 즐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돌아보고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단순한 절기를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영적인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기쁨을 나눌 때, 행복을 나눌 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사랑으로 더 단단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이에게 미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맥주감사헌금 전액을 이웃 교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다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흘려보내서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12년도인가요? 처음으로 맥주 감사전금을 전액 흘려보낼 때 그쪽에도 조금의 금액이 갔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세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고 목사님이시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5년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팬데믹으로 교회를 문 닫고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이 다시 목회를 하겠다는 마음에 들게 하고 교회를 다시 세워서 이제 오늘 장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이 흘려보낸 그런 간증들이 지금 곳곳에서, 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외로워서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힘들었던 교회에 여러분들의 헌금이 전액 흘러갔을 때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작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을 때 지금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서 더 많은 성도들이 오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전액 이웃교회들에게 흘려보낼 겁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도가 몇 명 없어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교회들, 정말 외로운 목회자들, 오늘도 한 가정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부가 단둘이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정말 상처밖에 없는 교회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을 흘려보낼 겁니다. 한 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전액 다 흘려보내서 그들과 함께 이 맥주절기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장과 감사절이 뭐지요? 아직까지 모르셨다고 한다면 오늘 조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내가, 누가? 나와 내 가족들이, 내 믿음의 형제들이, 내 이웃의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외로운 자들이 함께 나누는 맥주절기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이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서,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에 누구를 앉히시겠습니까?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의 것임을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간수하고, 내 직장과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소중하게 다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한번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가사를 보면 여러분, 오늘 감사를 못하는 것은요, 어제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 오늘 감사를 못합니다. 오늘 감사를 못하면 내일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주어져야 감사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라 그러면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감사할 수 있고 내일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왔음을,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내가 고백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반주가 계속 나올 텐데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직장도 내 교회도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서 내 자녀들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실는 몸을 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회복할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내가 누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맥주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맥주절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아니 매주 주일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저희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가장 좋은 자리에 주님이 좌정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놓쳤기에 모든 것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에 복을 누리는 우리 중앙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정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 진정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중앙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보혈의 은혜로 덮으셔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그들의 삶이 순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사 사건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덮으사 그 마음의 슬픔과 기쁨이 다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쁜 삶이 한 주간 내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큰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맥주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웃과 함께 나누기로 작정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기로 작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중앙가족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